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통영중림교회 믿음의 권속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2009년도에 9년도쯤에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홍콩에 있었을 때인데 추석을 맞았습니다. 홍콩도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추석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추석날 쉬게 되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추석에 뭐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외국에서 쓸쓸히 이제 추석을 맞고 있는데 뭐 갈 데도 없고 원하는 데도 없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당시 제가 지도하고 있던 청년들을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불러내서 자전거나 타러 가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왔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걔들도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하고 자전거를 빌려서 아주 좋은 경치가 좋은 바닷가 쪽으로 자전거로 하이킹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 마치고 식사도 잘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은 그 당시에 아주 한국에서 출시도 하지 않은 그 최신형 아이폰이었습니다. 그 할부금도 내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형 아이폰이었는데 그 아이폰 그 전화기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중간에 좀 힘들어서 어떤 공원에 앉아가지고 뭐 잠시 쉬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통화를 하다가 그 자리에다 놓고 다시 그냥 이걸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얼마나 아까웠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참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그것이 귀한 거면 귀한 것일수록 잠도 못 이루고 고민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귀한 것 잃어버리고 아까워서 잠 못 자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마음들, 누구나 한 번쯤 있는 기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냐? 왜 안타까워하지 않고 왜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아까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건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넣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스마트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생명,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부름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해서 living soul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서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을 나누어 받아서 우리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로 창조받은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같이 나눈 살아있는 영혼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게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내가 이 동산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는데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지요. 여러분 현재까지 지구상에 알려진 과일의 과일의 종류가 2,000가지가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도 역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2,000개가 넘는 아마 과일의 종류가 있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일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이 우리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영혼을 함께 나눈 영원한 존재로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인간이 흙으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깊은 망각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윈이 주장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철학적인 명제들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쓸데없는 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이것은 여러분 예외 없이 다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원래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원래는 창조되는 그 순간에는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던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그것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사랑, 그것에 상처받고 또 그것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도 그것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과 그 쾌락에 빠져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 요한일서 2장 25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새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 창조되는 그 순간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실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지도, 그리고 잃어버리고 유한한 존재로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유한한 사랑 가운데 상처받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되찾으려면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가 있었습니다. 철로가.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놀이가 있었냐면 철로 위에 올라가서 그 철로 이렇게 걷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오래 걷나 이 내기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그런 비슷한 경험들 아마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차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오는 거였죠. 근데 안 오는 줄 알고 철로 위에서 그냥 이렇게 놀고 위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면 철로가 쫙 이렇게 있는데 끝에 가서 보면 이 철로가 합쳐져요. 두 철로가 쭉 평행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면서 합쳐지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철로가 합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철로는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언제나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위와 구원과의 관계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구원은 두 개의 철로처럼 항상 떨어져 있어서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값은 어떻게 치릅니까? 레위기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이렇게 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죄사함은 무엇을 통해서요?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오직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여러분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에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 여러분 차라리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러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절구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감당하시고 죄인으로 죽으시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약속받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마지막 그 식사, 그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함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은 언제 있었다고요? 유월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명절이고 절기죠. 근데 유월절, 이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유월한다,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재앙이 너희 가운데서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 어느 백성인지 모르지만 잡다하게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형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게 지냈을 것이고,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유월절 재앙에 대한 이 소식, 이 정보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인종들이 이 피를 발라서 재앙을 넘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있었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어린 양의 피를 물에 바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 꼭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같이 첨단과학이, 그 시대는 첨단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돼, 물은 피를 갖다가 바르고 그런 억지 같은 말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피해 나간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재앙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월절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방인인가, 잡족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고 갈라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를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약속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새 언약을 주님께서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새 약속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성찬은 그저 습관처럼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받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확신하시는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 원래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생을 다시 한번 받는 그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